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 부른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사기꾼이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에 관한 인상을 전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들의 힘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이름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높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높이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쳤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군사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진격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먼저 한 행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용서를 빌고 조공을 바칩니다.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이 심각한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은과 금으로 사네립을 달래면 사네립이 공격을 멈추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구한 대로 다 은금을 주었음에도 사네립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내가 가진 돈과 또는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로 실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즉 기도는 신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는 달리 사네립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임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내려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귀중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오히려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을 마구마구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내립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아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복한 나라들도 하나같이 저마다의 신들이 보호해 준다고 기도도 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신들을 믿는 다른 나라들도 사네립이 믿는 니록스 신과 아수르의 그 나라의 힘에 짓밟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네립은 그 지난날에 있었던 실제 역사를 들어서 담대하게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단순히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말한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네립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네립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며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차라리 열심히 저기 가서 돈이나 벌어라.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만 말이 맞대. 꽉 막혔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기독교를 모든 종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불교에도 성전이 있고 부처가 있듯이 기독교도 단지 불경 대신 성경이 있을 뿐이고 부처 대신 예수를 믿고 따를 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원주의 생각에 구원도 모든 종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산 정상까지 가는데 여러 길이 있듯이 모든 종교가 올라가는 그 과정은 달라도 결국 도착하면 구원이라는 동일한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하나님의 이름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점을 보고 구슬하며 귀신들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점집에 찾아가 미래를 점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네립을 두고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이 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분명 한 차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실패를 겪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늘 기도에 힘써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내립의 모습을 보자 그는 전처럼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의 나라의 안위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 가장 코앞에 문제된 것은 나라가 위기가 닥쳐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보이지만 그는 그 나라의 안위를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며 간절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기도의 본질에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소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역시나 우리는 아래의 세 가지 간구는 익숙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 간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간구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죠.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간구는 좀 생소하고 멀어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거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뜻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고 간 그 편지 안에는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그 문제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짓밟고 있는 그 문제가 더 마음에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19절에 가야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지금 그는 세 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룹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의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받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비방하는 것이 세상의 우상신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우상들은 나무와 돌에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부패해 있고 그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는 또 어느새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주한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전에 일상에서부터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경건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이승훈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본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교의식에 치중하고 겉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의식하며 조근조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에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걷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십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의식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다면 놓치지 않고 그 감격대로 계속 높이고 또 높이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배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있을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내 뜻대로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심각한 위기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 훈련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우리의 필요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모든 성경 부분들을 보면 전부가 다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풍성한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히스기야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드디어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내립의 그 공격과 우리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 그리하셔야만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분명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데 응답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높이는 기도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언약을 맺은 다윗,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며 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높였던 그 다윗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것, 그리고 그 언약으로 당신의 이름을 묶어놓은 그 사건 때문에 결국에 다윗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